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럽니다. 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는 말, 또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 또 노인이 얼른 죽어야지 하는 말, 세 가지가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네 번째 거짓말을 찾았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자식들 다 죽고요, 재산도 다 잃고요,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저를 어머니 뱃속에 만들지를 말지 왜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죽어서 나오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달라는 말이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내가 이 꼴 보려고 여태껏 살았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며느리가 독약을 사다가 어머니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싼 돈 주고 이거 사왔으니까 잡수시면 바로 그냥 소원 성취됩니다. 이거 잡수십시오. 그랬답니다. 그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고 싶다는 말이 진심이 아니죠. 욥이 죽고 싶다는 말이 그것이 욥의 희망이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얘기죠. 자살을 하는 사람은 늘 미리 징후를 보입니다. 죽겠다는 징후를 보이지요. 그런데 그 죽겠다는 말이 사실은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욥이 죽고 싶다, 죽여달라는 말이 그게 욥의 희망이 아닙니다. 욥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욥의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과연 욥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죽는 것이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희망하는 첫 번째는 부활의 날을 소망합니다. 욥은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욥이 기대하고 욥이 원하고 소망했던 그 욥의 희망,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깊어지면은 죽음을 인식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것만 같다. 그냥 죽을 것 같다. 그러나 욥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19장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도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부활의 날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도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수월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죽어서 수월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감추시고 숨기시고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날 동안 잠깐 나를 숨겨주셨다가 감추어 주셨다가 그 진노가 지나고 나면 나를 다시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죽음의 풍파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겨주소서. 그리고 부활의 날 다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욥의 소망이었습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원문에는 이 어찌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장부라도 죽으면 다시 살릴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맺습니다. 비록 내가 죽게 되겠지만,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 죽음에서 풀려나갈 날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욥은 더 좋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나를 불러주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부활의 날 하나님과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날 다시 살아나거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답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저는 응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께 대답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뵙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그런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욥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하나님과 만나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장 3절 또 7절 8절에 보면은 욥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빚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손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으로 만들고 그 손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람을 존귀하게 아주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애지중지 여겨야 할 인간을 그 귀한 존귀한 존재를 왜 이렇게 두들겨 패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그 손으로 빚으시고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셔 놓고 애지중지 여기기는커녕 제 가진 모든 걸 빼앗아 가지고 가시고 자식들도 다 데려가시고 이 몸을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으셔 놓고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왜 저를 고문하시듯이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겁니까? 마치 사람을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막 온갖 고문을 하면서 두들겨 패듯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서도 부활의 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간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시니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반면에 욥은 너무나 낮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러니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를 다루시는지 따져 묻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가까워야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할 텐데, 하나님은 너무 높고 저는 너무 낮아서 도저히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뭘 묻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찮은 인간을 왜 이렇게 괴롭히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네가 무슨 잘못을 해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런 끔찍한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높고 위대하시고 자기 자신은 너무 낮고 하찮아서 감히 하나님께 가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죽음만을 기다릴 뿐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의 날이 되면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다. 부활의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그 이유를 묻고 하나님은 제게 대답해 주시고 묻고 답하는 그 부활의 날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날 저랑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 제가 죽고 난 이후에 제 생명을 하나님이 감추시고 잘 보존하셨다가 부활의 날 저를 기억하사 제가 하나님께 궁금한 것, 답답한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왜 저를 괴롭게 하셨는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요. 죽으면 다 끝이다, 무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니 부활의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의 무죄함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날 봅시다. 욥은 부활의 날을 바라봤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러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를 날마다 죽입니다. 부활의 날 다시 살아날 걸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부활의 신앙, 욥이 가졌던 그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두 번째 희망은 무엇이냐?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한 죄를 묻지 않기를, 죄의 사함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부활의 날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묻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욥은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이 말은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일생에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짓는지 다 지켜보고 나의 걸음을 세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모든 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주머니 속에 담아서 그 주머니를 봉해버리겠다. 싸매주신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의 잘못을 덮어주실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욥은 자신의 죄악을 일일이 헤아리지 마시고 모른 척 해주십시오. 친구들은 나의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아, 너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네 자식들이 다 죽은 것도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도 네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저의 죄를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10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나의 죄를 정죄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2절에 보면은, 14장 2절에 보면은 욥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고 괴로운지를 고백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게 인생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얘기합니다. 이런 미미한 인생을 어찌 하나님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신경 쓰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마음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그런 미미하고 허무하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제가 어찌 의지하겠습니까? 제 눈을 들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무만도 못하다. 인간은 나무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4장 7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인간은 나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나무만도 못하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희 집 뒷산에 가보면은 커다란 벚나무들이 막 있어요. 몇 사람이 이렇게 팔을 뻗어야 안을 만한 그런 아주 굵은 나무인데, 좋기엔 몇십 년은 된 것 같아요. 뭐 10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이상 사는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나무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 자리에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나무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나무를 보면 야, 사람이 나무만도 못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무는 이렇게 잘라내고 구루터기만 남아가지고는 마치 죽은 것과도 같은데, 물이 공급되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한번 죽으면 그냥 그걸로 소멸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사람보다 낫다. 사람이 나무만도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도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소멸되어 버리고 한 번 죽으면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다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한 번 눈 감으면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는 나무만도 못하는 인간을 제가 어찌 의지하겠습니까?
제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고 하지만 그들의 말은 다 쓸데없는 잡담에 불과합니다. 그 연약한 인생을, 나무만도 못한 인생을 제가 어찌 의지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과 인간에게 절망과 한계를 느끼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욥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10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짓나 안 짓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기만 하면 용서하지 않을 작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다가 요놈이 죄를 짓네,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한 몇 년 전에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학부형 중에 아주 이상한 학부모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학교 울타리에서 학교 안을 막 이렇게 몰래 엿보고 왜 그런가 봤더니 선생님이 자기 아들에게 무슨 해코지만 하면 바로 뛰어들어가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뜯어내려고 막 고발하겠다 그러고 학교 폭력했다 그러려고 매일같이 학교 울타리에서 자기 아들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욥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다가 죄 짓는 걸 보면 그냥 당장에 벌을 내리실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내가 정죄를 받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만 같습니다. 짧고 허무한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게 내버려 두시지 왜 정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안 그러면 심판하겠다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람은 돌아보면 인생이 후회스럽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까지 살 줄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것을.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 줄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한다고들 합니다. 인생은 돌아보면 허무하고 후회스럽고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의 조언도 해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욥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허무하고 괴롭고 찰나에 지나가 버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욥이 소망했던 것은 천국입니다.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천국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욥이 소망했던 것은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9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욥 자기 자신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해 줄 자가 없구나. 그 판결자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우리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결해줄 그 판결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의 막대기를 들 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욥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욥을 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그 몽둥이를 붙잡아 줄 그 판결자, 그 판결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몽둥이를 든 그 손을 붙잡아서 진노를 멈추게 할 그분, 그 판결자, 그 중보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히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월 27일에 광화문에 모여서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위하고 집회하는 거에다가 예배라고 붙이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항의를 하면서 예배니 기도회니 이렇게 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나 혼자 기도를 해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모여서 기도해야만 들으시고 적게 모이면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큰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고 작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와 그 주장,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예배라고 기도회라고 붙여서 사람을 많이 모여서 해야만 자신들의 뜻이 관철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이 신천지를 간 게 아니고 목사님이 신천지를 가서 배워가지고 신천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가르치는데 설교가 이상하더래요. 이 사람이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졌다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은 제가 신천지에 가서 배워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신천지에 800에서 1000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똑같이 배우고 있대요. 그 교육을 마치면 MOU를 맺어가지고 뭐 지원도 받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을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해왔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 밑에서 배우고 있는 양들이 다 통째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9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로 응답을 하시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얄팍한 지식과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속단하고 친구인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뭐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도 그러죠.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럴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뭐 그 사람의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어떤 이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제 나무를 가지를 쳐줘야 되잖아요. 전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꼭 그 전지 작업은 자기가 안 하고, 시간이 남아도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인부를 사서 사람을 시켜 품꾼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전지를 하면 나무가, 애지중지 키운 나무가 너무 아까워서 잘라야 할 걸 못 자른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나무를 잘 가지를 쳐줘야 이게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데, 가지를 내버려 두면 이게 제대로 열매가 굵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주인이 가지치기를 하면 아까워서 못 자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서 시키면 마음껏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 안 한다. 사람 궁금한, 왜 저럴까? 왜 자기가 안 하고 시간이 남는데도 남을 시키는 걸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단골이 많이 생기면 좋죠. 단골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골을 만들어야죠.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면 됩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그 친구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욥이 아이고 죽겠네, 죽고 싶다 말할 때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욥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욥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처럼 욥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나누다 보면은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13장 22절 말씀에 욥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말하고 하나님 대답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인간 욥 사이에는 너무나 간격이 크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언어가 다른 사람이 중간에 통역을 통해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욥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서 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욥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야 됩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께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사람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는데, 얘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표를 안 낸다고, 누나들 따라서 뒷동산에 쑥 캐러 갔다가 언덕에서 떨어져서 그 앞에 유리 조각이 많은데 거기에 머리를 다쳐서 이제 막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 유리병을 갖다 놓은 사람이 그 동네 의원이에요. 저희 동네 그 링거 병을 거기다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 이제 의사한테 이제 갔죠. 돌팔이는 아니고 좀 수준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취도 안 하고 꿰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프다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걸 두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한다고. 얼마나 씩씩한지. 어머니 저도 아팠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야 돼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탄식해야 됩니다.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눈물을 갖다 거기다 대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흘려도 됩니다.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괴로우면 탄식하고 소리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억울할 때, 너무나 괴로울 때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좀 아뢰고 싶은데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는 알 수 없을 것 같아. 누군가 중간에 좀 그걸 연결해 줄 판결자, 그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욥이 소망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도, 욥처럼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욥이 소망했던 것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게 부활이죠.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욥이 그토록 소망했던 부활을 맛보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욥이 그토록 사모했던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욥은 하나님 앞에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모든 소망을 파괴합니다. 어떤 꿈도 희망도 죽음 앞에서는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사업을 해서 이만큼 될 거야. 나는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욥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죽음조차도 욥의 희망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해야 된단 말인가?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인가? 너무나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욥의 진심은 뭐예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건 욥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욥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답답함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7절에 보면은 마치 나무를 통해서 인생은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물을 주면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죽은 것 같아도 물을 주면 살아나는 것은 그 뿌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죽은 것만 같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들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나무와 같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뿌리는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날을 소망하시면서 허무하고 괴롭고 후회스러운 인생, 죽음으로 끝나버릴 것만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